아멘. 시편 12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8절에 보시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앞을 쳐다봐도 왼쪽 오른쪽 뒤를 쳐다봐도 비열한 악인들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참 참담한 상황이죠. 의인들이 아니라 비열한 인생들, 악인들이 막 날뛰고 설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보통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4절까지는 하나님 나를 좀 구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5절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분위기가 밝게 반전됩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을 다윗이 신뢰하면서 반응을 보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비열한 인생들이 날뛰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반응을 보이겠습니다. 이것이 6절에서 8절 마지막 단락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구하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소서 야훼여, 구원하여 주소서 야훼여, 이렇게 비명을 지르듯이 다윗이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자가 다 끊어지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지금 다 사라지고 있나이다. 이 세상에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남은 자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나이다. 이러다가 악인들의 세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응급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응급 상황에는 체면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저기 창원 부산 사이에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담이 걸렸습니다. 담이 운전하다가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막 담이 걸려서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너무 이제 땀이 나고 했어요. 겨우겨우 출구에 차를 세우고 주유소 바닥에 누웠습니다. 그냥 위 상의만 벗고 와이셔츠에 넥타이 메고 주유소 바닥에 누웠습니다. 너무 이제 담이 고통스러웠어.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도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 있을 때 119에 전화해서 나를 좀 태워가도록 전화 좀 해주십시오. 그때는 부끄러운 게 없습니다. 거의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왠 저 키 큰 사람이 좀 미쳤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술 취했나. 별로 사람들이 거의 도와주지를 않았습니다. 응급 상황에는 뭐 체면 차릴 게 없습니다. 바닥에 덜어 눕든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체면 차릴 이유가 있습니까? 물에 빠져 죽어갈 때는 그냥 구해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상황이 바로 다윗의 상황입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체면 차릴 것 없이 막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강청하는 다윗의 모습을 1절에서 봅니다. 여러분, 1절만 보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역사가 굉장히 좀 비관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염세주의자가 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가난한 교인이 되어버리고 열심히 식어지고 남은 자가 줄어들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가
도대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염세적인 그러한 역사관을 지금 다윗이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다윗은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비열한 인생들, 악인들이 주로 말로서 겁박하고 위협하고 아첨하고 말로서 거짓을 내뱉는 것을 매일매일 목격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악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합니다. 아첨하는 입술이 있습니다. 두 마음으로 말합니다. 이 다 지금 말과 관련되는 청각 이미지죠. 악인들은 입만 열면은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강한 사람에게는 아첨합니다. 자기보다 좀 약한 사람은 무시합니다. 표리부동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속은 시커먼데 말은 흰색이 나옵니다. 이 표리부동한 것.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한 길이라도 아무도 모릅니다. 10길 물속은 알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다윗이 성격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 악인들, 입으로 뇌물을 바치고 아첨하고 거짓말하는 이 악인들. 근데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무조건 다윗 편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악인들과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에도 거짓말이 있을 수 있고 예수님 믿는 우리 입에도 얼마든지 속과 다른 말이 나올 수 있고 아첨하는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막 이렇게 불평하는 악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이 악인들의 모습과 닮지 않았는가? 나는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시편을 읽어야 합니다. 다윗은 3절에 보시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잔인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악인을 처단하실 것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악인들은 지금 입으로 계속해서 거짓말과 아첨과 표리부동한 말을 내뱉지 않습니까? 그래서 3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입술, 혀를 끊어버리신다. 너무 이거 지금 잔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혀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을 수 있죠. 입술이 칼에 베여서 그리고 혀가 잘라졌다면 피가 막 사방으로 튈 것입니다. 끔찍한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악을 미워하시는가를 3절에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혀가 한 3cm 잘려서 땅에 떨어져 있고 피는 계속해서 펑펑펑 쏟아지는, 하나님 이렇게 악인들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이게 3절에서 강력한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악을 응징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작은 혀는 불의의 세계이고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한마디 말로 평생 원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학자들, 교수들 지적으로 굉장히 교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수들끼리 한마디만 하면은 평생 원수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학자가, 교수님이 열심히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어떤 책을 한 권 출판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것도 책이가 이러면 평생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책이라고 썼느냐? 이것도 책이가, 이것도 책이가 여섯 글자 하면
두 사람은 그냥 평생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학자들만 그렇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말로써, 맞죠? 인생을 불살라버리는 불의의 세계를 만들어버리는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게 지금 다 야고보서 3장 5절 이하에 나오는 신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과 시편 12편을 연결해서 이해하면 언어 생활이 성도에게 얼마나 조심스러운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악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다.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랴. 이게 다 의문문입니다. 의문문. 우리 혀가 이긴다. 우리 입술은 나의 것이다. 우리를 컨트롤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어 생활을 절제하며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겠다. 나는 마이 웨이다. 아무리 누가 언어를 좀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하라, 좀 둘러서 표현하라, 너무 직설적이다 이렇게 가르쳐줘도 조언해줘도 듣지 않습니다. 나는 내 길을 간다. 마이 웨이. 아무런 조언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느 생활을 계속하리라. 이렇게 4절에서 악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좋아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5절에 드디어 분위기가 급반전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십니다. 아, 그래? 너의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너의 입술은 너의 것이라고? 내가 혀와 입술을 만들었는데 나 하나님이 컨트롤한다. 이걸 지금 5절에서 다윗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은 구하소서 하나님이라는 1절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1절 기도에 대한 응답이 5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가련하고 궁핍한 의인들, 경건한 자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돌보시지 악인을 돌보시는 분은 아니시다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악인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지만 5절에서 다윗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가련한 자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다. 눌려있는 의인들을 내가 건져내겠다,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반드시 눌린 자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5절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악인들이 막 활동할 때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서시겠다 했죠, 그죠? 하나님이 일어서신다 이 말은 문제에 개입하신다 이 말이죠. 상황 속에 개입하겠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비관, 염세주의적인 그런 역사관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안 보일 때는 비관적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역사하신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 역사하실 때는 마치 작은 가능성처럼 희미한 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는 점이 아니라 둥근 원이 되고, 맞죠? 큰 형상으로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뚜렷하게 역사하시구나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살아 일하심을 의인들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5절에서 말씀합니다. 마지막 6절에서 8절은 무엇입니까? 6절에서 8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반응을 다룹니다. 반응. 6절 보십시오. 악인들의 거짓말과 악인들의 아첨하는 말,
악인들의 표리부동하는 말과 전혀 다른 말씀이 6절에 소개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신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 밀양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그 아궁이에 그 도자기 굽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흙으로 만든 그 도가니에 은을 7번 재련합니다. 그러면 불순물이 다 빠지겠죠. 성경에서 7, 7이라는 말은 완전하다, 충만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물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표리부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된 성품 속에서 진실된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들의 말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다윗은 6절에서 신뢰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그들을, 의인들을, 남은 자들을 지켜주옵소서. 이 악한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을 연결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애쓰는 성도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방편, 도구가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8절에 비열한 인생들이, 악인들이 사방에 막 날뛰더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의인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활력 있는 말씀. 이 말씀은 복음이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더욱더 강화되고 복음으로 사람이 거듭나고, 바로 이 복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고, 악인들이 막 날뛰고 말로서 우리를 위협할 때 그대로 1대1로 막 그대로 이렇게 반박하고 그대로 막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상황을 종료시켜 버린다. 이것이 다윗의 확신이고 그것이 우리가 안전지대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하여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을 따르지 않는 또 다른 방법, 다른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도 죄인이요, 유대인들도 죄인이요. 이 말을 로마서 3장까지 쭉 하다가, 여러분 이방인도 죄인이다, 유대인도 죄인이다, 이렇게 되면은 다 죄인 같으면 남은 자가 계속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남은 자가 줄어드는 것을 딱 멈추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걸 딱 복음을 딱 제시하고, 이제 유대인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이방인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에서 5장은 이방인도 죄인이다, 유대인도 죄인이다, 막 경건한 자가 줄어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딱 줄어드는 것을 딱 막았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구원받는다. 남은 자가 확대되는 그런 구조를
로마서 3장 20절을 중심으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확장되는 그런 구조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편에도 하나님 사방에 다 악인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의인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나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탄식이 여기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나 있다. 남은 자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남은 자, 성도 때문에 이 세상의 역사는 존속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없다면 이 세상은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 우리가 남은 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 때문에 세상을 보존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5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 여기 보시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14만 4천 신약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14만 4천 명은 실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전체 많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도를 가리킵니다. 어린 양을 따라가는 성도의 입에 거짓말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4장 5절입니다. 이게 우리의 어느 생활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시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거짓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속된 것을 좋아하는 자, 그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자격이 없다. 빨리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편에 등장하는 이 언어 생활,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입술과 혀를 잘라버린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말을 소금 치듯이 은혜롭게 해야 되고요, 무릇 더러운 것은 우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형제가 잘못했을 때에 나도 그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교정하라 이런 말씀을 바울은 계속해서 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조언조차도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기도하고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설적인 비평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말하면은 그게 또 불씨가 되고 또 공격 또 불화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다, 아첨이 없다.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까지도 성경의 마지막 결론까지도 이 언어 생활이 야고보서 3장을 거쳐서 요한계시록 21장까지도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독일의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바흐 음악가 있죠, 그죠? 고전 음악가 바흐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다 보소서. 이게 바흐가 지었던 칸타타의 제목입니다. 칸타타 제목.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이 풀무 안에서 재련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를 통하여 진실성이 증명된다. 은이 풀무 속에 들어가면은 깨끗한 은이 됩니다. 순은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진실성이 증명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리라 약속하신 것이 많이 있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약속은 어디에서 성취되었단 말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고 죽이시고 우리가 구원받도록 사죄 은총을 받도록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약속은 성취되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구주로 보내신 것을 통해서 다 약속을 성취하셨다. 그렇게 바흐는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은
진실한 소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소금을 치듯이 맛깔나는 은혜로운 그런 언어 생활을 하도록 결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지만은 혀에 우리 입에 파수꾼을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금방 돌아가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말을 막 이렇게 내뱉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혀를 길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마다 우리가 악인들이 사방에 날뜁니다. 온통 세상은 사기꾼들인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우리는 5절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 경건한 자, 가난하고 비천한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벌떡 일어서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면은 일이 다 해결되고 경건한 자를 하나님 반드시 안전한 지대에 넣어서 보호하신다. 여러분은 세상을 비관적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소망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소망입니다. 크리스찬은 아무리 세상이 침몰해가는 배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의인들을 건지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생명싸개 안에 넣어서 반드시 우리를 모든 상황 속에서 지켜주신다. 이런 소망을 품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좀 더 성숙하게 성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